사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 위에 놓인 등불 비유 등 총 4가지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가지의 각각 다른 비유는 동일한 한 가지의 주제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4가지의 비유나 들어서 가르치실 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며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우리의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우리의 마음 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날이 저물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던 그 배와 또 여러 다른 배가 함께 예수님과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셨고 또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기에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의 육체가 많이 피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 저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은 역시 제자들과 예수님께 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쉼을 누리고자 하는 순간에 그 배 위에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일어나 배 안으로 물이 부딪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광풍은 회오리 바람입니다. 얼마든지 배가 뒤집어지게 할 수 있는 회오리 바람이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배가 전복될 수도,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이 아비규환의 상태가 지금 쉬시고자 하는 이 순간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해서 아비규환과 같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안식과 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그 안식과 쉼을 위협하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아비규환, 지나칠 수 없는 광풍과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걸까요? 위기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게 되는 것일까요? 난리가 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의 고물, 배의 끝부분 또는 선미에서 잠을 자고 계세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이 깨우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광풍과 같은 삶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방식을 찾았던 믿음 없음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가 가라앉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에 분명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제자들을 돌보세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배 위에 불어닥친 위기를 꾸짖으시고 그 위기를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보고 계신데,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을 돌보고 계신데,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아비규환 속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삶에 위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도 아니고, 삶에 위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치 현장 체험학습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의 믿음으로 자란다 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풍랑을 맞이한 배의 체험학습을 통해서 정말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가,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보고 수군수군 거려 이르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서 제자들이,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바다, 피조물 바람이기에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와 바람이 굴복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그 능력이 예수님,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굴복시키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아비규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기가 있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위기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더욱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